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한 2달 만에 뵙습니다. 뵙고 싶었습니다. 네, 너무 저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또 하나님께서 제게 가르쳐 주신 말씀도 이렇게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현대의 대학교들 이렇게 가보면 굉장히 다양한 전공들이 있습니다. 공학부터 시작해서 자연과학, 또 무슨 경영, 그 다음에 사회과학, 인문, 엄청나게 많은 전공들이 있죠. 웬만한 크기가 되는 대학교에서는 한 100여 개가 넘는 전공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예전에는 이런 전공들이 다 따로따로 노는 줄 알았어요. 물론 서로 관련된 전공들이 있지만 서로 그냥 따로따로 자기네들 분야에서 열심히 공부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공부를 하면서 점점 느끼는 것은 이 모든 다른 전공들이 다 같은 뿌리에서 출발을 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뿌리는 바로 철학입니다. 인간이 삶을 살다가 자연스럽게 가지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또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또 이곳은 어디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사람은 왜 죽는가? 죽음이란 무엇인가? 또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철학적인 질문들에 대한 답을 구하는 수단으로 이 모든 학문들이 생겨났습니다. 사람들이 각자가 처한 환경이나 또 각자가 타고난 성품대로 다른 방법으로 그런 철학적인 질문에 대해서 답을 구하다 보니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아주 옛날에 전기도 없고 불빛도 없는데 만약에 내가 이제 본인이 잔디밭에 누워서 그 깜깜한 밤하늘을 한번 쳐다본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럼 밤에 이제 반짝반짝하는 것들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궁금증이 이제 발동하게 되죠. 저 반짝거리는 게 뭐지? 그리고 저게 왜 저렇게 예쁘지? 또 나는 저거랑 또 무슨 상관이지? 이런 철학적인 질문들이 생겨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중에 또 호기심이 발동하는 사람들이 이제 별을 관측하기 시작하죠. 계절마다 바뀌는 별자리를 알아내고 하면서 그게 바로 관측 천문학이 됐죠. 그렇게 별을 관측하다 보니까 나는 좀 더 자세히 별을 보고 싶다 해서 망원경이 나왔고 그게 바로 물리학의 한 분야인 광학이 되죠. 실제로 1611년에 갈릴레이도 네덜란드에서 수입한 망원경을 본인이 개량을 해서 최초로 달의 표면이 울퉁불퉁한 것과 또 목성의 위성들을 관측을 했습니다. 그 결과 그 서양 철학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죠. 심리학, 인류학, 언어학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또 어떤 말을 하는지를 관찰함으로써 인간은 무엇인가를 탐구하는 것이죠. 의학은 어떻습니까? 인간의 몸을 통해서 우리를 이해하려고 하는 거고, 물리학은 우리 주변에 보이는 이런 물질들, 자연들의 세계를 관찰함으로써 이 세상이 무엇이고 우리는 또 무엇인가? 결국은 이런 철학적인 질문들에 결국은 각자가 다른 수단을 써서 대답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학문들은 사실 각자의 방법을 통해서 자신들의 철학을 표현해 나가고 또 공부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중 한 분야가 바로 예술입니다. 예술도 사실 철학을 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철학을 본인 예술가의 기술로 표현해내는 게 바로 예술이죠. 여러분들도 느끼셨을 수도 있겠지만 어떤 경지에 오른 예술가들이 본인들의 기술을 사용해서 본인들의 감정이나 철학을 표현해낼 때 그 사람들이 굉장히 자유함을 누린다고 느끼신 적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동영상 2개를 준비했는데요. 두 번째 동영상은 조금 어떻게 보면 보수적인 교회에서는 조금 뭐랄까 좀 더 나아갔지만 그래도 오늘 그 말씀을 내용을 위해서 제가 동영상 2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동영상 첫 번째 동영상 부탁드릴게요. 1, 2, 1, 2, 3, 4. 자, 이분은 김요한이라는 재즈 피아니스트예요. 우리와 같은 크리스찬입니다. 이분이 지금 성인이 됐는데 저게 14살 때 이제 찍은 비디오예요. 지금 보시는 게 이제 재즈의 즉흥 연주라고 합니다. 즉흥 연주는 정해진 악보가 없어요. 메인 멜로디는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메인 멜로디를 따라서 본인이 자유롭게 자기 감정, 그 다음에 철학을 표현해 나가는 겁니다. 자, 요한 형제 표정을 한번 보세요. 자유를 즐기고 있는 게 느껴지시나요?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대로 표현하는 그 자유 말입니다. 다음 동영상도 보여주세요. 자, 이 비디오는 프리스타일 팝핀 댄스예요. TV에서 한번 보신 적 있으시죠? 이런 댄스. 자, 팝핀 존이라는 사람인데 자기 몸을 이용해서 표현하고 싶은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이 프리스타일 팝핀 댄스도 그냥 랜덤하게 무작위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그 팝핀 댄스의 장르에 따라서 자기를 표현해 나가는 것입니다. 네,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예술가 2명의 예를 봤는데요. 자, 즉흥 연주와 프리스타일 댄스를 통해서 이 두 예술가는 자유를 만끽하는 것이죠. 예술가들이 누리는 자유는 규칙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프리스타일 댄스도 그렇고 아까 재즈 즉흥 연주도 왜 아까 즉흥 연주가 우리 귀에 재즈로 들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거는 아까 그 피아니스트가 즉흥 연주를 할 때 재즈의 기본 룰, 화성이나 코드 진행을 충실히 따라가면서 그 안에서 변형을 주는 거죠. 룰을 정확히 지켜나가면서 누리는 자유입니다. 프리스타일 팝핀 댄스도 이 팝핀 댄스에 그 기본 동작들이 있습니다. 4마디 동작도 있고 8마디 동작도 있고 이런 동작들을 충분히 익히고 나서 그 기본 동작들의 룰을 충실히 지켜나가면서 그 안에서 창의적으로 변형과 조합을 해서 춤을 추게 되는 것이죠. 이 재즈 피아니스트가 룰을 충실히 지킨다고 했는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하시면 어떨까요? 만약에 이 재즈 피아니스트가 그 재즈의 룰들을 생각을 하면서 연주를 했을까요? 지금 내가 3도로 시작했으니까 뭐 5도로 갔다가 4도로 가야지. 그럴 시간이 없겠죠. 이 정도 자유함의 경지에 오르려면 그냥 룰과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규칙과. 규칙이 그 안에 존재를 하고 그가 규칙 안에 존재를 해야 되죠. 이렇게 예술가들은 규칙과 하나가 될 때 자유를 느낍니다. 제가 이거를 깨닫기 전까지는 자유는 규칙 밖에서만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규칙하게 되면 나를 올가매는 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하게 하는 거, 이런 생각이 떠오르잖아요. 물론 규칙 밖에도 자유는 있습니다. 제 이제 막내딸이 지금 7살인데 한 서너 살 됐을 때 제가 이제 거실에 앉아 있으면 와가지고 옆에 이제 피아노를 막 두드립니다. 꼭 왜 제가 있을 때만 두드리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막 두드리죠. 네. 한 30초는 괜찮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딸이니까요. 근데 제가 아무리 사랑하는 딸이어도 얘가 어떤 날에 이제 필을 받아가지고 1분, 2분, 3분 막 이렇게 계속되면 힘들죠. 귀에서 피가 날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규칙 밖의 자유의 예입니다. 규칙 밖에서 누리는 자유는 추합니다. 거슬립니다. 또 때로는 파괴적입니다.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만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감사해야 하지 않습니다. 절대. 하지만 아까 그 재즈 피아니스트의 연주, 재즈의 규칙을 충실히 따라가면서 누리는 자유를 우리가 봤을 때는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박수와 갈채를 받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런 생각하신 분 계시죠? 아, 나도 저 사람처럼 한번 연주해보고 싶다. 그렇죠? 이렇게 규칙 안에서 누리는 자유는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동기를 부여합니다. 규칙 밖의 자유는 거짓 자유입니다. 규칙 안의 자유, 특히 규칙과 하나 됐을 때 누리는 자유가 바로 참 자유인 것입니다. 우리 딸이 마음대로 치지만 사실은 따지고 보면 치고 싶은 대로 못 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어린 나이에도 자기가 치고 싶은 게 있을 텐데 그게 안 되니까 막 두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규칙이 우리 주변에 많죠. 교통 법규도 있고, 학교에 가면 학칙이 있고, 회사에 가면 또 회사에 내규가 있고, 우리 교회에도 교회에 정관들이 있고 합니다. 이런 규칙 중에 최고의 권위를 가지는 규칙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의 규칙입니다. 그리고 진리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는 요즘 자유로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나랑 상관없는 거야.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은 바로 거짓 자유를 누리고 있는 가능성이 너무나 높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 말씀으로 우리를 올가매시려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과 하나됨으로 우리에게 진짜 자유,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규칙 안에서의 자유, 또 진리 안에서의 자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가실 때 거기에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이 있었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그 여인을 정죄하고 또 심판하려 하죠. 예수님께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면서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 있는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벌이시죠.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나는 곧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나와 함께한다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거기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믿게 됩니다. 예수님을.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30절 가서 보시면 그분께서 예수님입니다. 이 말씀들을 하심에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믿더라. 이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그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자, 이거는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또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진리를 알면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라 말하셨습니다. 누구한테요? 믿는 사람들한테 말씀하신 겁니다. 자, 진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삶의 규칙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곧 예수님이죠. 여기서 진리를 알다 했을 때 그 알다의 그 단어는, 그 동사는 창세기 4장 1절에서도 쓰였어요. 아담이 자기 아내 이브를 알매 그녀가 수태하여 가인을 낳고, 그래서 이 알다라는 동사는 부부간에 정말 친밀한 관계를 바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창세기 4장 24절 말씀에는 바로 부부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정의를 하십니다.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여기서 진리를 알다 해서 그 알다라는 뜻은 진리와 친밀한 관계가 되고 더 나아가서는 부부가 하나가 되듯이 진리와 하나가 된다고 읽힐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뜻은 우리가 진리이신 예수님과 연합할 때, 진리이신 예수님과 하나가 될 때 우리가 자유로워진다는 말씀입니다. 자, 아까 예술이 주는 자유를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예술이 주는 자유는 표현하고 싶을 때 표현하는 자유, 내가 표현하고 싶은 대로 표현하는 자유겠죠. 그것도 굉장히 큰 자유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감정이나 어떤 느낌이 들었을 때 이걸 내가 옆 사람한테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이 단어가 잘 안 떠오르고 표현이 잘 안 떠오르서 답답하신 적 있으셨나요? 자, 그거를 잘하는 예술가들이 바로 시인이죠. 시인들은 또 기가 막히게 단어를 또 잘 골라내고 기가 막힌 표현으로 그런 감정들을 잘 표현해죠. 자, 엔지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예술가가 아니지만 엔지니어도 자신들의 생각을, 자신들의 기술을 사용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그것을 자신의 철학을 표현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예술이 주는 자유, 다른 것이 주는 자유는 그 끝이 결국은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진리가 주는 자유는 무엇일까요? 바리새인들은 33절에서 이렇게 답합니다. 그들이 그분께 응답하되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로서 결코 누구에게도 속박된 적이 없거늘 어찌 내가 이르기를 너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하매. 자, 예수님을 막 내가라고 그러죠. 지금 지금 못 가립니다. 진리를 보지를 못하죠.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유를 육신의 자유에 한정해서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종살이를 한 적이 없는데, 근데 그게 맞나요? 이 사실, 이것조차도 사실이 아니죠. 유대인들은 벌써 파라오 밑에서 이집트에서 400년간 이미 종살이를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육신의 자유만 생각했는데 그 바로 다음 절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유는 바로 죄로부터의 자유를 말씀하십니다. 내가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도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게 되는 우리의 본성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는 말씀이죠.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죄로부터 자유에 대해서 자신의 갈망을 고백하죠. 한번 로마서 7장 한번 가보실까요? 로마서 7장 18절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 말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자,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안에 곧 내 육신의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이죠.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한 그것을 어떻게 행할지는 내가 찾지 못하노라. 착하게 살고 싶어도 선행을 하고 싶어도 이게 안 된다는 말이죠. 이는 내가 원하는 선은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원치 아니하는 악을 곧 그것을 내가 행하기 때문이니라. 그러면서 24절에 본인의 비참한 심정을 고백을 합니다.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라고 바울도 그 죄로부터의 자유에 대한 갈망을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결국은 죄로부터의 자유는 바로 사망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선포를 합니다. 결국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자유, 궁극의 자유, 참 자유 중에 참 자유는 바로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자유인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예술이란 인간이, 특히 아담과 이브가 타락 전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누렸던 그 자유에 대한 갈망이 우리 인간 마음속에 여전히 남아 있어서 그 갈망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그 갈망을 해소해 보려는 인간의 처절한 몸부림이 바로 예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술이 주는 자유는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롭게 할 수 없습니다. 그 끝에는 결국 사망이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롭게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바로 말씀하십니다.
다시 요한복음 8장으로 돌아가셔서 35절부터 보시면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항상 거하나니 36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참 자유를 말씀하시죠. 자유롭게 되리라.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셔야 우리가 자유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분인데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치르시고 그것을 믿기만 한다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다는 이런 엄청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직도 제가 말씀드린 복음이 믿어지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부어주셔서 구원의 길에 이르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진리를 믿고 또 진리와 하나 될 때 하나님과 하나 될 때 참 자유 중에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바로 복음을 듣고 성경 말씀을 들어 이해를 하고 또 하나님께 성령 충만함을 받음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 바로 누릴 수 있는 자유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참 자유,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릴 때 우리 인생이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예술 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예술 작품보다 아름다운 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바로 하나님의 악기가 되고 하나님의 붓이 되고 하나님의 펜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예술가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시고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시고 아름다운 시를 지으십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 때 우리 주변 사람들이 알아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간증이 바로 그 사람들을 주님의 곁으로 이끌게 됩니다. 나도 당신처럼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자유에 대해서 이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좀 추상적인 얘기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부족하지만 어떻게 누리면서 살고 있는지 제 어떻게 보면 삶에 대해서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듯이 미국에서 주립대에서 지금 공대 교수로 있습니다. 미국 주립대 공대 교수의 삶은 굉장히 바쁩니다. 수업도 해야 되고 연구도 해야 되고 논문도 써야 되고 연구 제안서도 써야 되고 학생도 지도해야 되고 학회 활동해야 되고 또 교내외 봉사도 해야 됩니다. 거기다가 또 자녀가 셋이 있습니다. 제가 이 학교로 옮길 때 그 세 자녀의 나이가 7살, 3살, 1살이었습니다. 공감을 많이 하시죠? 아이들 키워보신 분들은. 네. 그리고 또 교회에서는 교회 집사로 섬기고 있고 또 성경교사로 또 섬기고 있었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이게 직업하고 가정하고 교회의 균형을 맞출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늘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치 이런 농담 들어보셨죠? 신병이 이제 신병훈련을 받고 자대 배치를 받아갖고 이제 내무반으로 딱 들어가면 거기 있는 직구준 병장이 이제 제대가 얼마 안 남아서 이제 심심하죠. 그 신병한테 가가지고 100원짜리 하나 주면서 야, 너 저기 PX 가서 이거 가지고 초코파이 2상자랑 저 음료수 2상자 사오고 고스란히 너 가져라. 이제 신병이 그러면 이제 이걸 농담인 걸 알면서도 농담인 티를 못 내잖아요. 그래서 저는 야, 하나님이 이런 병장과 또 같으신 분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하루는 24시간을 주셔놓고서 어떻게 48시간을 해도 모자랄 일을 주시면
이게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신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기도도 했고 계속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나 상황이.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공감하시잖아요. 그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시편 136편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긍휼은 영원하도다라고 1절부터 26절까지 각 절마다 그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맞다는 얘기잖아요. 한 번만 선포가 됐어도 이거 맞는 얘기인데 26번이 선포가 되니 그러면 하나님이 그 병장처럼 짓궂거나 인색한 분이 아니잖아요. 성경은 진리라고 믿으니까. 그럼 결국은 문제는 나한테 있다라는 결론이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를 포함한 제가 이제 미국 학교에 있으니까 거기 유학생들도 많고 또 박사 연구원들도 많습니다. 엄청 바쁩니다. 엄청. 일단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우선 그래도 제가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교회를 다니고 그러니까 보는 사람마다 교회 한번 오십시오. 성경 공부 한번 나오십시오. 그러면 다 다음에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나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제가 몇 분한테도 이제 물어봤죠. 왜 이렇게 열심히 하냐. 그랬더니 미래에 대한 어떤 자기 꿈이 있기 때문에, 목표가 있기 때문에 한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죠. 저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제 자신이. 그런데 사실 이거를 그 내면을 보니까 어떤 미래에 대한 꿈과 소망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유학할 때는 졸업 못하면 어떡하지? 그 다음에 졸업할 쯤 되니까 좋은데 취업 못하면 어떡하지? 결국은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증명 못하면 어떡하지? 결국 그 두려움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제 인생은 두려움에 의해서 토끼 몰이를 당하면서 살고 있었던 것이죠. 마음에 저도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려움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하박국은 2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집을 위해 악한 탐욕을 부리며 이로써 자기 보금자리를 높은 곳에 두어 재앙의 힘에서 구출받고자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지어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탐욕을 부리며. 제 두려움의 원인이 바로 제가 제 자신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이상 나 정도 되면 하나님이 보니까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별로 안 주실 것 같으니까 그럼 내 힘으로 한번 내 자격, 나 정도 되는 사람이 누려야 될 걸 한번 누려보자. 결국은 탐욕에 의해서 그 두려움이 오는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이렇게 선포를 하죠. 너희의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탐욕이 없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걸로 만족하면서 살라는 말씀이십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테니까 괜히 너 혼자 내가 뭘 해보겠다 이러지 말고 지금 내가 주는 것 같고 지금 이렇게 감사하면서 잘 살아봐라 이런 말씀이죠. 그게 깨달아지고 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제가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지금 뭐를 줬고 살고 있었던 것인가요? 그러면서 제가 결단을 했습니다. 자, 재물도 명예도 건강도 그냥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큼만 누리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전에는 직장의 일을 통해서 가정하고 교회를 그냥 밥 먹듯이 희생을 했어요. 일단 집에 가서 일단 공포 분위기 잡고 바쁘니까 주말에 또 저 아내가 애들 데리고 어디를 놀러 가자 그러면 아니 이 사람이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말문을 막아버리기가 일쑤였죠. 그래서 그것을 뒤로 하고 회개 후에 제 삶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했습니다. 그 기준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죠. 먼저 하나님의 의의를 구하는 것, 그 기준으로 재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말씀에 나와 있는 성경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믿자라고 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긍휼하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 나와 나의 가족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먹고 사는 문제를 포함해 모든 저희 인생의 문제를 그냥 하나님께 맡기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선순위를 새로 세웠습니다. 자, 제 1순위는 제 영적 건강입니다. 주일 예배에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낮은 마음으로 마음을 먼저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참석을 해서 정말 찬양 열심히 하고 또 설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듣자. 그리고 매일 아침 30분, 제가 출근해서 일하기 전에 30분은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는 걸로 정했습니다. 두 번째 순위는 육적 건강입니다. 제가 아플 때는 사역이고 뭐가 없습니다. 그냥 짜증이 나가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구나 라는 생각에 일주일에 2번 이상 꼭 운동을 하자. 세 번째가 가정사역입니다. 주중에 저녁 시간과 토요일은 가족과 함께 보낸다. 네 번째가 교회사역입니다. 주일은 온전히 교회사역에 사용하고 남은 시간은 충분히 휴식을 취하자. 마지막이 직장사역입니다. 1순위부터 4순위까지 다 하고 남는 시간에 시간이 모자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의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하나님께 지혜와 성실함을 구하며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정하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처음에는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느낌이었어요. 야, 이거 이렇게 해서 경쟁이 안 될 텐데 하면서 만약에 내가 뛰어내리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시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그래도 뛰어내렸습니다. 자, 어느 날 이제 금요일이 왔습니다. 그날 뭐 다른 일 때문에 막 정신없이 막 시간을 보내다가 딱 캘린더를 딱 체크를 하니까 제가 논문을 써야 되는데 다음 주 금요일까지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일주일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러면은 예전 같으면은 일단 제 아내한테 카톡을 해갖고 나 오늘 바쁘니까 저녁 먹고 들어가. 그리고 저녁을 혼자 먹고 이제 논문을 시작을 하죠. 그리고 토요일 날 나와서 논문을 또 씁니다. 그리고 주일 날도 예배 전에 학교에 나와서 쓰고 예배 후에 또 와서 씁니다. 근데 그렇지 않기로 했잖아요. 하나님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자, 금요일 저녁에 이제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 금요일 저녁입니다. 근데 아시죠? 저 논문 다음 주까지 써야 되는데 시작을 안 했어요. 근데 저 주말에 가정사역과 교회사역 충실히 하고 오겠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왔을 때 도와주세요. 저 혼자 못합니다. 그리고 집을 갑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가족하고 시간을 보내고 주일 날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봉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돌아오죠. 돌아와서 이제 아이들과 또 시간을 보내고 있다가 이제 창밖을 보니 이제 어둑어둑해집니다. 그럼 이제 불안이 엄습합니다. 이거 어떡하지? 이제 5일밖에 안 남았는데 이거 어떡하지? 그럼 제 아내한테 얘기를 하죠. 자, 나 잠깐 기도 좀 하고 올게. 그리고 방으로 들어갑니다. 기도를 합니다. 엎드려서. 아버지, 불안합니다. 힘듭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일부터 이제 논문 시작해야 되는데 오늘 밤에 충분히 잘 자게 하시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로 시작하게 해주시고 내일 아침에 논문 쓸 때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또 마음의 평안이 임합니다. 그리고 나서 일찍 잠에 들고 이제 월요일 날 새벽같이 일어나서 기도를 하죠. 기도를 하고 제 이제 사무실로 갑니다. 사무실로 가서 논문을 쓰기 전에 기도를 하죠. 또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 이제 시작합니다. 주말에 가정사역, 교회사역 잘 마치고 왔습니다. 이제 직장사역입니다. 아버지 안 도와주시면 저거 망합니다. 도와주세요. 논문 쓸 때 흐름을 인도해 주시고 중요한 포인트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집중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끈기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또 기도하며 논문을 쓸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논문 쓰는 걸 시작합니다. 자, 어떻게 됐을까요? 자, 수요일 날 끝납니다, 논문이. 자, 논문의 질도 제가 상상한 것 이상입니다. 예전에 하나님께 의지 안 하고 제 힘으로 논문을 쓸 때는 2주가 걸려도 안 끝나고 논문 질도 별로 안 좋고 그런 경우가 태반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 의지하며 논문을 쓰니 이렇게 정말 거짓말과 같은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다양한 방법으로 저를 도와주셨어요. 가장 흔한 방법 중에 하나가 주변의 사람들을, 너무나 좋은 사람들을 많이 붙여주십니다. 정말 이 상상도 못할 어떤 사람이 저를 막 이유도 없이 막 도와주는 일들이 생기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거 참, 이걸 봐야 되는데 제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을까요? 네. 죄송합니다. 자, 그냥 없이 해야 되겠습니다. 네.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기복신앙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주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몸을 던졌더니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점점 더 높은 높이에서 뛰어내릴 수 있는 담력이 생겼어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이 그때마다 받으시는 경험을 지금까지도 해오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이렇게 살았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제 삶의 어떤 물질을 공급하시고 직업의 안정성을 공급하시고 이게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먹고 사는 것으로부터의 걱정으로서 자유함입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이 이거를 꼭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는 믿음이 아니죠. 그런 믿음을 갖고 있으면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안 주시면 어떡하지? 이게 항상 따라오게 돼 있거든요. 제가 누리는 자유함은 하나님 안 주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도움을 받고 계속 받고서 제가 이 위치까지 왔기 때문에 저는 제가 제일 잘 알아요. 제가 실력이 안 된다는 거. 정말 실력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앉혀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생각이 있어요. 어차피 이 자리에 내려와도 본전치기고, 그렇죠? 그리고 실력이 안 되는 사람을 이 뒤에 앉혀놨으니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시겠다. 그리고 그 방법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겠죠. 미국의 그 연구중심 대학교 조교수들은 6년째 될 때 이 종신 고용 서류를 내요. 심사 서류를. 그래서 그 서류, 그 심사에서 통과를 하면 이제 부교수로 승진을 하면서 종신 교수가 됩니다. 그래서 종신 교수가 되면 이제 은퇴 시점을 본인이 정할 수가 있어요. 이게 뭐 80세까지도 할 수 있고 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 이 심사에 통과하는 게 이게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보통 그 미국의 조교수들이 일주일에 70에서 80시간을 일합니다. 70시간 일하려면 하면요, 주중에는 주 5일 동안은 하루에 12시간씩, 토요일 5시간, 주일 5시간 하면 70시간이 채워지고요. 80시간 일하려면 똑같이 평일날 12시간씩 하고 토요일날 10시간, 주일날 10시간 하면 80시간이 채워집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 미국의 조교수들이 이혼율이 1위예요, 1위. 왜냐하면 가정을 버리거든요. 가정을 버리고 거기에 어떻게 하면 모든 에너지를 쏟기 때문에
좀 가정이 좀 깨지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저는 지난 여름에 서류를 제출을 했어요. 한 석 달 전에. 근데 그 전에 한 6년 동안 마음이 편했습니다. 마음이 편했고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저를 종신고용심사를 통과를 해주시리라 믿습니다라는 믿음이 아니라 안 돼도 괜찮습니다, 아버지. 뭐 아버지께서 다른 먹고 살 길을 열어주시겠죠. 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평안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떻게 보면은 미국에서 이렇게 교수를 뭐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야, 저 사람은 일단 어렸을 때부터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하고 뭔가 의지력이 강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저는 어렸을 때 굉장히 아팠어요. 3살 때 너무 아파가지고 큰 수술을 받았고요. 그래서 그 의사가 저희 어머니한테 오래 못 살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지난주에 그 의사분을 만나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때 상태를 얘기를 하니 기적이라고 하십니다. 살아있는 게. 자, 제가 이제 누나가 둘이 있는데 그리고 제가 막내예요. 큰 누나랑 제가 9살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 그 70년대 그 남아소송 사상이 아직도 강할 때 막내 아들이 태어났는데 얘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의사의 말을 들었으면 그 아들을 엄하게 키울 수 있는 부모가 저는 몇이나 될까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걷겠습니까? 버릇없이 걷습니다.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뭐 학원도 뭐 다니다가 에이 나 안 갈래 그러면 그냥 그냥 가지 마라. 나이가 뭐 할래 그러면 해라. 이렇게 자라서 제가 어렸을 때 배웠어야 할 책임감도 배우지 못했고 인내력, 끈기도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냥 미래에 대한 뭐 준비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인하대학교 이제 기공과를 들어가서 우리 저기 목사님이 저를 잘 기억 못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망나니 생활을 했습니다. 망나니 생활. 네. 왜냐하면 책임감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뭐 일주일에 그냥 5일을 술을 먹고 그것도 필름이 끊길 때까지 술을 먹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이제 알코올 중독이었고 나중에 깨닫게 된 거지만 그때 제가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인생에 대한 목표가 없었어요. 그냥 하루만 사는 하루살이 인생처럼 살았어요. 지금도 책임감이 부족하고 지금도 성실하지 못합니다. 이게 어렸을 때 이게 배워지지가 않으면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인생이 자꾸 꼬이기 시작하고 뭔가 잘못되기 시작합니다. 제가 변화된 거는 예수님 만나고부터고요. 예수님께서 참 어떻게 보면은 여기 있다 이렇게 성실함 30년어치 뭐 인내 30년어치 이렇게 주시면 좋은데 그렇게 안 주시더라고요. 매일매일 그 하루 쓸 양만 주십니다. 제 경험상.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긍휼을 입지 않으면 제 직업을 유지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실력으로 유지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죠. 그래서 저는 제 일이 만약에 뭔가 연구가 잘 안 되고 뭔가 뒤처지는 일이 막 발생하면 그게 바로 제 영적 상대가 내려갔다는 바로 그 어떻게 보면 바로메타라고 할까요? 경고등이 켜진 걸 느껴요. 왜냐하면 제 안에 성실함과 끈기가 없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티가 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부모님들도 계시고 자녀를 이미 다 키우신 분도 계신데 저희 어머니가 저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파하셨어요. 어렸을 때 그렇게 아팠으니 왠지 당신이 잘못해서 그런 것 같은 느낌도 드시고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잘 못 먹어서 학교에 가면 맨 앞에 제일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는 이제 마음이 이제 아프셨던 거죠. 근데 저는 그 아팠던 것 때문에
지금 구원을 받았고요. 그게 없었으면 제가 어떻게 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팠던 거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제가 아팠다고 믿습니다. 여기 부모님들 중에 이미 장성한 자녀가 있는 분들, 또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 세상에 완벽한 부모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나고 보면 아쉽고 지나고 보면 후회스러운 게 자녀를 양육하는 것 같습니다. 그때 좀 내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내가 잘못해서, 내가 잘못 가르쳐서 제가 저렇구나. 근데 저는 오늘부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그 생각에서 좀 자유로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물론 본인이 내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하고 용서를 구해야 하지만, 이제 자녀가 장성했으면 제가 바로 하나님하고 1대1로 상관하는 것처럼 이제 자녀의 문제는 자녀와 하나님 사이의 문제입니다. 내가 만약에 자녀가 밖에 나가서 사고를 치고 들어왔을 때, 만약에 그 사고가 어느 정도 좀 작아서 이 아이가 수습을 할 수 있는 정도면 교육적으로, 그럼 네가 가서 수습을 해라, 같이 가서 해주는 게 맞겠죠. 하지만 그 사고 친 게 너무나 커서 얘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가 아니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부모가 나서야겠죠. 자, 자녀 교육을 잘못한 게 바로 그 수습할 수 없는 사고를 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나서십니다. 오늘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그 생각에서 자유로워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자유에는 거짓 자유와 참 자유가 있습니다. 거짓 자유는 규칙 밖에서의 자유입니다. 하나님 말씀 밖에서의 자유입니다. 굉장히 자유로울 것 같아서 나갔더니, 거기에 있는 자유를 누린다고 생각했더니 그게 바로 거짓 자유인지도 모르고 사망에 이르는 거짓 자유인지도 모르고 내가 자유롭게 살고 있다는 착각하면서 사는 게 요즘 많은 사람들,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할 때 누릴 수 있는 자유, 하나님과 하나가 됐을 때, 그 진리와 하나가 됐을 때 누릴 수 있는 자유가 바로 참 자유인 것이고, 그 참 자유는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자유, 우리 인생의 먹고 사는 문제로부터의 자유, 우리 자녀에 대한 걱정으로부터의 자유, 우리의 삶의 모든 걱정으로부터의 자유가 바로 그 자유인 것입니다. 자, 한 가정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사랑이 흘러 넘치는 분이에요. 경제적인 능력도 충분해서 자녀와 그 가족을 충분히 부양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집 자녀가 자꾸 내일 먹고 사는 걱정을 해요. 저녁마다. 내일 뭐 먹고 살지? 한 5살짜리, 6살짜리가 그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버지가 계속 얘기하죠. 네가 왜 먹고 사는 걸 걱정하냐? 내가 지금 다 먹여 살리는데. 근데 이 아이가 계속 걱정을 해요. 그리고 다음날 일어나자마자 뭘 주섬주섬 챙겨요. 딱 보니까 어디서 났는지 껌을, 큰 걸 한 통을 갖고 나가서 팔기 시작하는 거예요. 학교도 안 가고 껌을 팔아요. 먹고 살 걱정을 하면서.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저도 껌 많이 팔아봤습니다. 그 껌 팔아서 얼마나 벌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나가서 껌을 팔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나를 믿어주지도 않고 내 자녀가. 그리고 그 자녀가 나가서 그 고생하는 모습을 볼 때 아버지의 마음은 찢어지듯이 아픈 겁니다. 여러분, 껌 많이 팔아보셨죠? 지금도 팔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한 10년 전에, 10여 년 전에 껌팔이 그만뒀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씀을 통해서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물론 매일 그러겠습니까? 저도 사람인데. 하지만 회복력이 좋다는 겁니다. 불안이 엄습할 때도 기도로 금방금방 회복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부로 껌팔이 그만하시고 하나님 품에 안기셔서 하나님과 말씀과 하나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 자유를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